이사야서 27장 7절에서 13절 방송실 준비하시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은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신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연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원종아, 지금 우리가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 그치? 응?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그리고 그날에 부르게 될 아름다운 포도원의 그 노래, 찬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겠다라고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요? 언제? 소연아, 언제? 그날에 너희들은, 자,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너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도 이게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일괄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반드시 꼭 이스라엘일 리는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그 열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꼭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반드시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주의자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이방인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오늘은 7장의 마무리 부분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 그 찬양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있을 긍휼과 심판을 다시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긍휼과 심판에 대한 노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에 대한 그런 찬양과 그리고 애연, 긍휼하심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는 7장부터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냐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일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공격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7절 한번 봐볼까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좀 그래도 이해가 되겠죠? 자, 이 말은 이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한들 이스라엘을 쳤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 치셨던 것 같이 가혹하게 치시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다고 한들 그 백성들을 죽였던 원수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참혹하게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을 죽이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뭘 봤어요? 환상을 본 거지만 그 환상을 본 것으로도 충분하게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이방 열방의 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즉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이스라엘의 주변 열방들이 되겠죠. 열방들을 가혹하게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예외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 심판이 진멸이 아니라 징계였다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봐볼까요? 자,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죠? 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적당하게 책망하셨다는 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 되겠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실 때, 흩으실 때, 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동풍을 부는 날에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셨다. 쫓아내셨다. 멀리 불어서 쫓아내셨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적당하게 견책한다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징계가 아마 바벨론으로의 유배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동풍이 어디냐면 지중해 동쪽이니까, 지중해 서쪽은 바닷가죠. 지중해 서쪽은 바닷가예요. 동쪽은 팔레스타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풍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걸 추정을 하죠. 그리고 또 고대 군동 지방에서 이 동풍이 불 때는 정말로 파괴적인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봄, 가을에 이렇게 동풍이 부는데, 그때 무렵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식들 있잖아요. 곡식밭들 완전히 휩쓸어버리고 나무들을 다 부러뜨리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밭에 있는 작물들이라든지 나무의 과실들을 다 떨어뜨릴 정도로, 우리가 태풍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곡식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뭐 과실들이 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남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을 정도의 그런 폭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폭풍이었다라고 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때 불어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쪽이었다. 동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풍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는 것은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해석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쫓겨나게 했다, 흩어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추론이 가능한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 이 징계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이방 열방의 민족들의 심판에 비교할 바 못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그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징계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폭풍이 불고 지나간 자리에는 어때요? 다시 평화롭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태풍이 불어올 때는 무섭고 공포스럽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뿐이고,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날씨도 화창해지고 정말로 평화롭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언정, 공포 가운데 있을지언정,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다시 회복이 되고 평화롭게 되는 시기 언제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냥 그날에는 바로 이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몰아치는 그런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겠지만, 그것이 잠깐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이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 뭐죠?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 그러니까 야곱이 속죄함을 받은 결과로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것이 뭐냐면 바로 적당한 견책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같이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을
함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당한 견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용서해. 야곱의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 섬겼던 모든 제단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여신들과 태양신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제단들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대 남유다의 왕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은 이런 우상들을 다 깨부시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시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나님께 그 뜻에 합한 자가 나오면 다시 또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증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속함을 얻게 되는데 그 결과는 우상을 모두 없애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로 좀 해석해서 본다면 나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맞아요. 내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이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이 되는 거. 그러겠죠? 그때가 되면, 그날에는 그것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징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11절에서 11절에 어떻게 돼요? 되죠?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서 광야와 같게 되고 또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게 한다. 그리고 가지가 마르면 꺾이고 또 여인들은 와서 그 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사를 것이고 또 백성들은 지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또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징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징계의 결과. 견고한 성읍. 그 성읍이 성읍이 에루살렘인데, 장차 적막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적이 끊기고, 그리고 사막처럼 황량하게 버려져서 거친 잡초들만이 무성하길 것인데 거기서 송아지들이 그 풀을 뜯고 한가로이 들어놓아서 나무가지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뭇가지가 마르면 부러지기 마련인 법인데 그렇게 부러지게 되면 여인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땔감으로 삼아서 불을 피울 것이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 부러진 나무와 같아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잘라내버릴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말라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해당되는 얘기냐면요. 오늘날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구약의 말씀에서 초점이 누구예요? 지금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왜 그날에 그 날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마지막에 있어질 그럴 날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별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지각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으신 분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있고 은혜를 베푸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동풍이 불어와서 너희들을 날아가게끔 해버리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과 재난이 영원 무궁하다? 아니다. 잠시 잠깐뿐이다. 잠시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는 평화로운 그런 날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성읍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쭉 연구를 보니까 다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 나라, 그런 세상 나라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문맥상 쭉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심판을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유다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유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의 모습 보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존재가 맞죠?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을 숭배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모든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온갖 제약된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중심에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예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막 섬겨요. 그래서 내가 최고인 거야.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게 바로 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지각이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지각이 없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도 없고 은혜도 베풀지 않고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에게 지각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너희들을 밀어넣을 것이다. 오늘 좀 본문에 이게 11절까지 내용이 쭉 그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강제로 또 주권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겠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이 세상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오늘 본문의 텍스트 그날에 너희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1절까지 그날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12절과 13절에는 그날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12절, 13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충분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이제 회복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막 뺑뺑이 돌리다가 요즘 응구시 뺑뺑이 많이 돌잖아요. 바벨론에서 뺑뺑이 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이라는 하수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하수. 이 하수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거든요. 창이라는 하수라는 게 뭐냐면 굽이쳐 막 흐르는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그 경계에 있는 쫓겨난 자들, 그러한 자들까지 모두 마치 농부가 타작 해서 알곡을 하나씩 일일이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씩 모두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아지는 방향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에 있냐면 잘 보세요. 유프라테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쭉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밑에 끝에. 남쪽 끝에 있단 말이에요. 네,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에서 하나씩 모은다는 얘기는 남쪽과 북쪽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그리고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상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어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어떻게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아수르에게도 포로로 끌려갔겠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으면, 자, 아수르에서 남유다도 어디까지 공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점령을 당했으면 죽거나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갔겠죠. 종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겠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끌려간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피해서 쫓겨난 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친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상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성상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이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멀리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날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을까? 많이 있겠죠? 만족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만족을 못하면서, 만족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만족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란 얘기예요. 고난. 아까 등장했던 그 동풍이 우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땅으로. 지금 이 세상의 땅이 우리를 대적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소망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한 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으로 향하기 전에 우리의 그 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어때요?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가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징계는 진멸이 아니에요. 진멸.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멸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힘든 고난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징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죠? 힘드시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끔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살만 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스스로. 너무 힘들죠. 힘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하심은 우리에게 그대로 승리하심을 주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지지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 다시 실패를 주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냅시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 승리라는 게 내가 잘 된 건 아니에요. 네.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최종적인 우리의 승리는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예요. 기억합시다. 그리고 힘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